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전일 것입니다. 최근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드러나서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붕괴 사고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3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트러스식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 성수대교를 건설할 당시 다리 밑부분을 이루는 트러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또 연결 부분도 심히 녹슬었으며 다리 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이 이음매에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 8개월 후인 1995년 6월 29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핑객과 직원 등 무려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닌 건물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대한민국 사상 최대 인명피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대로 무너져서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오늘 말씀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오늘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두 개의 문과 길에 이어서 두 개의 집에 대한 말씀은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을 통과하여 길을 걷어가다가 또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두 가지 문,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문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길도 두 길이 있는데 둘 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길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도 동시에 두 집에서 다 사실 수 있습니까? 집이 두 채가 있어도 동시에 살 수는 없습니다. 두 군데 모두 사는 게 아니라 하루는 여기서 지내고 또 하루는 다른 데서 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굉장히 화려한데 기초가 부실한 그런 집은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튼튼하게 지어진 집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또는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집이냐, 무너지는 집이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어떤 표시가 붙어 있죠? 안전제일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안전을 잘 안 지켜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집을 짓는 두 사람, 두 종류의 집에 대한 짧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목수는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특히 집을 지을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비유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경험에서 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고 또 어릴 때 많이 듣는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는데 첫째는 집더미로 짓고 또 둘째는 나무로 짓고 막내는 벽돌로 짓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 공격해 옵니다. 첫째와 둘째 집은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부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셋째 집으로 피신하는데 셋째 집은 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졌기에 아무리 늑대가 바람을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그래서 삼형제가 늑대로부터 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웬만한 아이는 다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집은 튼튼하게 또 안전하게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허약해서 그대로 무너질 집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편한 집이라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 가장 놀라운 것이 건물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 출신인데 처음 서울 왔을 때 높은 건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제가 제천에서 왔는데 저희 딸아이도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우와 하면서 건물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높은 건물은 짓기 어렵습니다. 높은 건물은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 합니다. 깊게 파서 짓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깊게 팔수록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사실 밑으로 얼마나 깊이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낮은 건물은 별로 깊이 파지 않아도 되는데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또 부실하게 하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이나 다리들이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건물이 붕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건물은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건축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도 7이나 8 정도의 강력한 지진에 견디게 설계하고 지어도 진도 10에 엄청난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힙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집에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을 나타냅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니까 위로부터 오는 시련, 또 창수, 홍수라는 것은 아래로 오는 재난, 그리고 또 바람은 옆으로 몰아도 닥치는 고난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닥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폭우와 홍수와 태풍과 바람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집이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튼튼한 집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집은 사실 똑같은 종류의 집입니다. 집은 똑같은데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견디기도 하고 견디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도 잘 견디고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집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 자체보다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니까 집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가 생명과 죽음, 견딤과 무너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무너질 걸 알면서도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이 닥쳐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도 깨지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 기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 영원한 반석이시라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기초와 반석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리고 이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급류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보통 인생을 집에 부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라고 청년 때 앞날을 전망하며 나는 어떤 집,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갈까라고 궁리하고 또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 그동안 나의 집은 어떠한가, 어떤 집인가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집을 통해 평가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누구나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른 것입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즉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처음에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말씀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 옆에 짓는다는 것이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옆에 집을 지어놓고 나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 다니고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일단은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행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반면 구역예배나 소그룹 모임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을 할 때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딱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조금 믿음이 성숙하면 자기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에서 하나를 붙들고 그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 중에 하나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행하려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구역 모임이나 모임에 와서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좋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 해보았는데 잘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격려하면서 괜찮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잘했을 때는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에서 하는 일입니다. 빨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행한 말씀을 들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의 나눔이 같이 함께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간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인생에 싱크홀이 생깁니다. 가끔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대로 사람이 빠지거나 차가 빠지는 일이 요즘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훅 꺼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훅 꺼지는 겁니다. 내면을 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써 마음을, 내면을 가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성공했다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 물질, 지식 같은 것이 나의 기초인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위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심판 때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타이틀, 권력, 아름다움, 지식, 재물, 심지어 내 가족도 언젠가는 다 떠나고 내 곁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는가?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반석이시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느 기초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는가? 굳건한 반석인 내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인기가 있는 것, 또는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에 세우겠느냐?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과 홍수를 보면서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세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